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주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해주사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결단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을 붙잡으사 오직 주의 말씀 전하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우리가 그냥 150편으로 알고 있는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73편을 딱 보시면 맨 위에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권이라고 딱 되어 있죠. 평소에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입니다만 주위에서 보이면 3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3편부터 89편까지 시편 3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권의 첫째 시가 바로 73편인데 이 시편 73편 누가 지었습니까? 다 써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저라고 뭐 독특하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성경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74편에도 보면 누구십니까? 아삽의 시입니다. 이렇게 83편까지 계속 아삽의 시입니다. 3권 17편의 시편 중에 11편이 전부 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렇게 3권은 거의 다 아삽의 시로 만들어져 있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는 아삽의 시가 딱 12편이 나오는데 11편이 이 3권에 들어있고요. 한 편, 50편만 저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쓴 이 시편의 의미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아삽은 레위 지파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찬양대였습니다. 아니요,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시편을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자였고요. 무엇보다 이 아삽을 일컬어 말할 때의 성경에는 그를 선견자라고 소개합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는데 그때에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시로 노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삽은 선견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찬양의 조예가 깊을 뿐더러 선견자였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견자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요. 성경에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는 말이 섞여서 사용됩니다. 이게 다른 뜻인가 했을 때 별로 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 합쳐서 불러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를 때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비 전통에 의해서 예언자 하면 나비입니다. 선지자도 역시 나비죠. 그 말을 번역해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나비의 뜻은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비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견자라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에 혹은 하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 둘 다 담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번역할 때에도 볼견자 한자를 그대로 써서 뭐요? 선견자, 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보겠습니까? 이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견자 아삽이란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른 예언자들은요, 에스겔 환상 아시죠? 해골골짜기의 환상. 그런 환상을 봤지만 그는 그 환상을 보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시도 없는 많은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삽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봤고 계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본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비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는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이 선견자 아삽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이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편들에는 분명히 하늘의 모습이 다 담겨 있고요. 자기가 보았던 세계에 대한 그런 시적인 고백들이 이 선견자 아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그 시편의 백미가 73편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늘로서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뭘로 노래했을까요?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찬송 찬양자였고 또한 선견자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은 그냥 단순한 찬양자가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보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은총 지휘자 선생님이 그런 영감 있는 지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보고 선포하고 노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비 전통을 가진 예언자나 선견자로서 본 것을 노래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늘의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삽이 보았던 그 놀라운 비전들을 자기의 시를 통해서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시편을 통해서 아삽은 굉장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한 가지 시험거리가 딱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 이렇게 영 형편이 없을까? 왜 저 악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날마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가지라는 시험거리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3편 1절을 넘겨두신 분들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아삽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복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정말 실족할 만한 일이다. 왜 나는 점점 더 공공해지는 것 같은데 악하게 사는 사람 저들은 더 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이 깊어지니까요. 뭐라 그러냐 하면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고통이 아삽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삽의 마음만 그런가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전에 나오면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증거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인들은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며 아니 믿어도 헛거지 아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두지? 라고 혀를 찰 만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거죠. 여기에 한번 실족하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걸 겪게 됩니다. 예배에도 즐거움이 없고 찬양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회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선견자여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봤는데도 그런 마음의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삽이 그랬을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고통들이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부모가 아프기도 합니다. 편찮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아삽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삽이 사실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 성소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젖어들 때에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견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떡할까 참 고민스러웠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눈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결코 온전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져버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들이 황폐해지는데 얼마나 갑작스럽게 황폐해지는지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떻게 또한 자기 의롭게 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종말도 보게 됩니다. 그게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삽이 이걸 봤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하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떠하며 그 종말을 딱 눈으로 봤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살다가 하나님 전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얘야 너 세상 살 때 참 고생 많았어. 이제 내 품에서 참 안식 누려 라고 두드려 주시는 그 영접하시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가 모든 갈등과 회의와 고민과 실족함을 다 털어버립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갈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견자 아삽의 실수가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그의 가치 기준이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딱 돌아가서 바라볼 때에 그들의 권력이 보이고 그들의 물질이 보이고 그들의 흥왕함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거기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는 삶은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갈 때에 그 뒤뚱뒤뚱거려도 결국은 엄마 품까지 달려와서 와락 안기죠. 그러나 한데 눈을 팔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두리번거리는 아이는 돌에 채여서 탁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쳤을 때에 아삽에게 그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 그 찬양 중에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바라보고 그걸 노래로 풀어낼 때의 감격은 그가 시험 들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흥하지? 왜 저 사람 부자로 살까? 왜 저 사람 몸도 안 아프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권세를 누리지? 라는 거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놓치고 세상 바라봤더니 그때부터 시험하고 실족하고 고통스럽더란 것입니다. 그게 실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성전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소는 어쩌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참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죄악과 유혹들 다 털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느끼는 그 장소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떤 공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 아삽에게 그 체험이 있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환히 보입니다. 주께서 나를 후에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잘못 생각했더니 눈이 잘못되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 잡고 부귀영화 누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는 그게 복인지 알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봤더니 뭐가 복입니까? 내가 주께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다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보여도 아니 계신 듯 보여도 오늘 내 곁에 가까이 옆에 오셔서 내가 좁은 기도에도 다 듣고 계시고 때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어 외칠 때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펑펑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어깨 두드리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가 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질 뿐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깨달을 때도 그것이 시인에게 아삽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견자 아삽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장차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깨달아질 때는 이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선물처럼 보너스처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일 뿐이고 내가 진정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선견자 아삽의 고백을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돌려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질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헛것 가지고 집중하는 그 모습에 우리도 흔들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참 아삽이 발견했던 성수에 들어갈 때 보았던 그 비전들, 그 악인의 종말이 어떠할 것이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나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 때 좀 힘겹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찬양 지키고 내 예배 지켜나갔을 때에 주의 품에 안겼을 때 날 위로하시고 날 안아주시며 수고하였다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성소에 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임재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그 따스한 손길 아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손잡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내 어깨 두드려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